오늘 말씀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냐면 그 일곱 교회의 일곱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고 네가 본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네가 본 것,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줄 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러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을 이 일곱 교회에다가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처음에 본 것은 지금 일곱 교회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일곱 교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와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과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어요, 현재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 거꾸로 얘기하면은 구원과 생명의 열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의 동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곱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요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제 8일째 8일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일째가 아니고 8일째 날이에요. 안식일 후 첫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날에 어떻게 계시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건데,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닌 그냥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의 날과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냥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시간, 그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두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차원의 시간에 있다면 지금 요한은 이 4차원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우리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장차될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될 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영원한 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I am who I am이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직역을 하면 나는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시간과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이라는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왜 주어졌냐?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죄가 없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구원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11절에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지금 각각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임, 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아시아의 초대교회들이겠죠.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이 교회들을 보면 모든 교회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주어졌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에 그 모든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교회를 포함해서 요한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의 환난, 그리고 예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참음, 이 세 가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환난을 어떻게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교회도 모든 교회들은 그거를 증언하고 사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에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의 그 고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사이에, 이 촛대라는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7별의 비밀과 7의 금촛대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대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머리와 털기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눈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 안에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주석은 단단하고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발같이 우리에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단정한 모습으로 살게끔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렁찬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세요. 우리는 그 빛의 영광을 받아서 빛으로 사는 거지만 그 빛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그 동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요한이 본 사건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 똑같은 예수의 믿음으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